오늘은 로마서 9장 말씀 통해서 민족 구원을 위한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AD 47년에서 57년 사이 약 10년간 에게해 연안 지역, 지금은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이 그리스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정열을 쏟았습니다. 그러니 이 기간 동안 로마의 송량지였던 곧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 이 아가야는 지금 이제 고린도, 아덴 지역을 말하는 곳이죠. 그리고 아시아는 이제 터키, 지금 터키 지역의 이 에게 주변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여기를 집중 이제 선교했고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AD 57년 겨울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의 새신자요 친구였던 가이오의 집에 머물면서 오늘 본 서신인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방문 계획과 목적을 소개하는 동시에 자신이 이해한 믿음으로써 구원, 믿음으로써 얻는 구원, 이런 복음의 진술을 역설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큰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이것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요. 율법으로만 어떻게 하든 자신들이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특권을 얻은 백성은 없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러한 그 어떤 역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것을 거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들 대신 오히려 지금껏 버려졌던 이방인들의 구원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는 아이러니컬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메시지는요,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기 전에 이런 서론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자기 민족에 대한 애끓는 심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동족으로 인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요, 마음의 고통과 탄식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만약 자신이 동족의 구원의 보탬이 된다면 자신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비장 어린 결심을 피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족에 대한 정말 애끓는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도대체 누가 이룰 것인가?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가 예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이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그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그 비장 어린 결심이었죠.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탄에 잠긴 것은요, 단순히 그들에 대한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옛날 그들이 받았던 영광스러운 특권들, 이것을 생각할 때 슬픔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받은 특권이 뭐냐?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첫째는 양자됨입니다. 양자.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여기 양자됨이 나오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특권인데 첫 번째 양자됨입니다. 여기서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친자라고 하지 않고 양자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본질적이고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은혜로
양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에 양자라고 하는 것은요, 양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대대로 전수하고 또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선택한 아들이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양자는 친자와 조금도 다름이 없이 모든 특권과 지위를 누렸고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완전하게 누렸다고 전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양자의 신분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양자된 우리들, 이 하나님 백성들, 이렇게 성경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영광이고요. 셋째는 언약들, 넷째는 율법을 세우신 것이고, 다섯째는 예배, 여섯째는 약속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일곱째는 여기 조상들이라고 그랬죠. 여덟째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또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같은 많은 영광과 축복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불신앙의 늪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불신으로 인해서 과거의 특권, 이 엄청난 특권을 받았던 유대인들인데, 이런 유대인들을 안타까워하던 바울은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신 이런 약속의 말씀이 무효화된 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 동족이 사실 참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이런 엄청난 그 영광을 누렸던 그러한 자기 민족인데, 이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옮겨가서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논리인데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엄청난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엄청난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친지나 자신의 이웃, 자신의 민족의 영혼 구원에 끊임없는 눈물에 관심을 갖는 바울처럼요. 어쩌면 자기의 구원보다도 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려 애타게 호소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들도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렇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너무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일 예배에 단 한 번 참석하고 우리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 일에 너무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죽어가는 이 수많은 영혼들,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정말 이 간절한 이 애끄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우리들이 나가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들은 굉장히 지금 염려하고 있죠. 사실은 계엄 사태로 인해서 이 나라가 지금 둘로 갈라져 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세계 정세는 너무너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이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자기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런 생각에 지금 빠져 있는 이때 우리나라는 이게 둘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어서 우리 민족의 앞날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복음 들고 나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모든 분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하고 곳곳에서 이 우리들의 작은 촛불을 들게 될 때에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들이 받았다. 복음이 이 세계 만방까지 우리가 전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온다고 하는 놀라운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뼈저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동족에 대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절절하게 그것에 대해서 탄식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복음을 받았으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가까운 이웃 친척 그리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